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예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봉화산 기슬의 우리 기도원은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러나 봄이 왔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믿어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찬송은 430장을 선택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유수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갔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의 은혜를 주신 줄 믿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기도라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렇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오늘 8복 중에 세 번째 축복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처럼 성격까지 바뀌어서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28절 29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진리를 알고 깨닫고 살면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도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지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962년 8월 10일 불같은 성령님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성탄절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시골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율법 신앙을 살아간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당시 60년대 70년대 전국의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 샛별산 용문산 기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음란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십계명도 지키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맞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젊은 시절에 또 군대 생활에 음란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여인들을 보면 눈을 감기도 하고 버스를 타면 눈 감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만 했어요. 군대 생활 3년 6개월 공군에 입대해서 철침대에서 잠을 자요. 공군은 그때에도 누워서 편히 잡은 일이 없어요. 3년 동안 기도원에서 받은 은혜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런 간증을 하려면 한이 없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줄을 잡고 사랑의 줄을 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집중적으로 천국 묵상 시간에 팔복을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신앙 저 신앙 해도 천국을 묵상하며 천국에 가는 것일 뿐 아니라 살아생전에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계속해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주님과 붙어 있으면 주님과 함께하면 거룩해지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8절 그리고 바울 서신의 13, 14가지 서신에 보면 예수 안에 주 안에 계속 예수 안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팔복의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또 알게 하셨어요. 육체의 건강이 되지 않으면, 정신 건강이 되지 않으면 영혼의 건강이 안 된다. 나는 예수님 성품을 살려고, 성품을 고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고 애통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어요. 이 몸성전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 음식 평생에 60톤 70톤을 먹었을 텐데 쓰레기 같은 음식만 먹지 않았느냐. 맛있는 과자 한번 그 설명서 들어보세요. 50가지 넘게 몸에 좋지 않은 것들 잔뜩 먹어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우고 돈을 지불하고 배운 것이 계산만 해도 12년은 더 되는데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연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면 민족복음화, 어떻게 하면 영혼구원, 생명구원, 어떻게 하면 북녘 땅 2,500만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하루에 3번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생각하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제가 과일과 채소와 현미식을 한 지가 지금 8개월째, 8개월 차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81살짜리 목사가 이제야 저희 기도원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실로암 영성도서관. 건강에 대한 책만 200여 권이 돼요. 지난 1년, 2년 동안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에 대한 책 50여 권을 사가지고 다 읽었어요. 마시는 공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나 햇빛 마음대로 이 동산, 에덴 동산 같은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산지 같은 곳 아니에요? 먹는 것이 중요하구나. 잠자는 수면이야, 스트레스야.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래서 비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8개월째 자연 생채식을 하는데 그런 간증에 대해서는 차후로 하도록 하고, 이 책 저 책 건강에 대한 세계적인 책을 사보는데 어제는 월간 비건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건이라는 이 월간지인데 비싸요. 페이지가 80페이지인데 책값이 8,000원에다가 또 뭐요, 운송비 2,000원, 10,000원짜리요. 10,000원짜리. 그런데 주여,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몰랐으니 채식의 유용에도요, 비건 채식을 중심해서 6가지 종류가 있어요. 6가지. 100% 비건이 있고, 락토 비건, 오모 비건, 또 플로 비건, 메스코 비건, 플렉시테리안 비건. 생추얼이라는 단어를 어제사 공부했어요. 이 책 보고. 생추얼이, 이 생추얼이를 원어에 보면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소, 거룩한 장소. 목사는 성경 말씀과 기도하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건강, 성도들의 성전인 몸 건강을 위해서, 예수 잘 믿으면 우울증 안 걸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왜 이렇게 자살자가 많아요?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과 영혼의 건강이 연결되었다.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쳐줘야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리겠어요. 영적인 비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육체적인 비건 필요하다. 저속 노화 식단이 트렌드가 되면서 유명 스타 셰프들도 채소가 주인공인 메뉴를 선보이고, 그들이 연 비건 식당은 줄 서는 맛집 리스트에 올라 웨이팅이 필수가 되었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부침이 있지만 채식 위주 레스토랑이나
채식 컨셉의 숍도 꾸준히 오픈하고 있다. 더 좋은 방향인 것은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채소와 통곡물에 관심을 갖고 즐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이어트 음식이나 사이드 메뉴에 불과하던 채소와 통곡물이 요즘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 우리의 식탁이 육식 위주에서 고기와 채소가 균형을 갖추거나 오히려 채소나 과일이 더 대접받는 밥상을 바뀌어가고 있다. 바야흐로 플렉시테리언의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 옛날 조상들은 통곡물과 채소 거의 일색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암 환자가 별로 없어요. 치매 환자 거의 없어요. 망령 들었다고 그래서 어쩌다 한 사람씩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면 먹는 것이 고쳐져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걸 몰랐어요. 20년 담임 목사하고 25년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도 성도들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오직 능력으로 안수해 주어서 신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기적으로 얼마든지 아들을 낳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체에 대한 DNA 법칙을 주셨어요. 인간이 쓰레기 같은 건 먹고 마시면서 기도한다고 돼요? 날마다 담배나 피우면서 술이나 마시면서 쓰레기 같은 음식 먹으면서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뜨거운 난로 불에 손가락 넣으면서 주여 화상 입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겨울날 맨발로 걷다가 동상 걸리면서 주여 이 동상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돼요? 맨발 걷기 하면서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예방하면서 맨발 걷기 해야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는 안 돼요. 사입이 이단돼요. 교만둥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비건하는 분들의 이 책을 읽으면서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어요. 왜 이런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았는가? 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가? 왜 이런 세계에 대해서 실천하지 못했는가? 제가 8개월째 생체 자연식을 하면서 당뇨병, 당뇨약, 고혈압약, 그리고 비타민C, 오메가3, 치매 안 걸리는 예방약 전부 끊어버렸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봐요. 그래서 오행, 단식, 신유, 선교원을 열었잖아요. 교회 창립 9주년 10월 15일 날. 어떠한 질병이라도 숨어 있어요. 암의 균이 숨어 있어요. 모든 병의 근원이 씨앗이 숨어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것이 5년, 10년, 20년 후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음식 조절하면서 늘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면, 책에서 보는 거예요. 책에서, 공부해서 10년 수명을 연장하고 20년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유행가만 부르면 돼요. 9988 342
유행가도 나오죠. 유행가도. 그런데 약은 수없이 의학의 발달로 약은 많아지고 뭐 수술기계 많아지고 하는데 암 걸려가지고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3개월 생명이 연장되는 거라래요. 예? 물론 일찍이 암이 발견되면 젊은이들은 나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 걸렸다면 반절 죽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해요. 신비주의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주일 성수 않고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에 어디 신학교가 있었어요. 평양신학교 하나 있고 감리교신학 하나 있었지. 성경학교 출신들이 믿음 좋은 집사 권사 장로님들이 목회했어요. 6.25 전란 이전에 이후만 해도 목사님 한 분이 7교회 10교회를 다니면서요. 지금 목사님들의 실력이 저부터도 얼마나 신학적인 수준은 높아졌어요. 그러나 정말 목사는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알아야 해요. 알아. 제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봐요. 세 번째 축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천국을 묵상하며 천국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가 내 멍에, 한 멍에는 예수님 지시고 한 멍에는 내가 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 신앙 내가 잘 지켜야 할 텐데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지지 않는데, 그리고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난날의 저를 생각해 보면서 후회하면서 이제라도 좋은 목사 되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 닮아 예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느냐? 한국교회는 바람이 불어왔어요. 제가 1978년 10월 15일 날 교회를 개척해서 한 뒤에 제자 훈련하는데 책이 한 권도 없어서요. 제가 볼 수 있는 책은 CCC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10스텝 교재였어요. 그런데 이후에 맥가브란의 그 선교사의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 성장에 광풍이 불었어요. 산불 나는 것처럼 광풍이 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할 수 있느냐? 농사 천하지대본 시골에 있던 국민들이, 아가씨들이, 청년들이 전부 도시로 산업사회로 몰려왔잖아요. 그게 도시교회에 모여들면서 교회 성장하자.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가두리 양식원처럼 오직 내 교회만 부흥시킨다. 나치즘이에요. 히틀러는 망했어요. 전체주의 망했어요. 막시즘이에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다 망했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베트남도 공산주의예요. 중국도 공산주의, 8천만 명 공산주의가 리더하는 나라인데 거기 교회도 있고 선교사도 많이 갔잖아요. 막시즘 망해요. 오직 북한의 김일성 3대 왕조만이 건재하면서
2,500만 내 동족들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도 어버이 수령, 에? 참으로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막시즘이 어디 있어요? 막시즘이. 에? 북한에 공산당 좋다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한국의 간첩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건 이미 망했어요. 망할 것이에요. 어제 그전가 파시즘 얘기했죠. 파시즘. 오늘 시대의 한국교회는 이 파시즘에서 해방돼요. 우리 교회만 키우면 지금 시골교회 거의 10년 지나고 20년 되면 사라져요. 미국의 감리교회, 뜨거운 감리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러 갔잖아요. 200년 전에. 200년 좀 넘었나요? 다른 사람들은 금을 캐러 갔지만은 종교개혁자, 종교의 영향을 받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미국에 갔잖아요. 특별히 감리교인들은 영혼 구원에 불타고 성령의 은사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전도로 아메리카 신대륙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지 명대로 수명대로 산 사람이 별로 없었대요. 과로해서 복음 전하느라 과로해서. 그래서 빨간 우체통 숫자보다 감리교회 교회가 많았대요. 그런데 미국이 도시화되면서 우체통 다 없어졌잖아요. 시골교회 다 없어졌잖아요. 감리교회도 1,200만에서 1,500만 지금 미국 감리교회도 좀 분열되고 그래요. 우리 한국교회 어때요? 파시즘. 내 교회. 성령 충만, 은사 충만하면서 내 교회. 동산의 샘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며 어떻게 시냇물이 없는데 강물이 넘쳐요? 어떻게 바닷물이 넘쳐요? 결혼하지 않지요? 출산율은 세계 최고로 최저지요? 도시에도 교회 학교 없는 교회, 중고등부 없는 교회, 청년들 대학교에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100명이 가면 3명 남는다고 하잖아요. 대학교에 사이비 이단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땅을 따서 땅을 주신대요. 무슨 땅이에요? 제 친구 목사들 그래요. 기도원 세웠다고 그러니까 건물은 몇 평이고 방은 몇 개고 내 이름으로 되어진 땅 하나도 없어요. 아내 이름으로 72평 있어요. 땅 72평. 건물은 아주 초라한 건물이에요. 사택은 옛날 시골교회 어린애 많을 적에 교육관 유치원 했을 적에 그 브로크로 지은 거 한 20평 5,500만 원 주고 리모델링 해서 잘 살고 있어요. 여름에 비는 좀 샜지만 겨울에도 눈이 녹아서 비가 새고 있어요. 이 땅 위에 땅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 교회 크게 짓고 이 땅 위에 사람 많이 모이고 이게 땅의 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잘 아는 형님처럼 섬겼던 박용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세상 떠나셨죠? 그분이 기도원에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던지 팬들이 많았어요. 그때 저도 40일 금식기도 그 기도원에서 했으니까.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반포에 개척하셨죠? 개척하는 날 관광버스 수십 대가 동원되고 교통경찰들 여러 명이 동원되고 예배당 세우고 방마다 기도실 세워서 일어나는데 서울 장안은 우리 교단의 교회 못 세운다. 교단이 갈라졌어요. 그분 박용래 목사님 때문에. 내가 알아요. 박용래 목사님한테 들어서 알지. 선교지에서도 같이 있고 선교에 불타는 목사님이에요. 서울시내는 우리 교회만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때요? 우리 지역에는 우리 교회가 제일 커야 한다 하면서 교회가 클 만큼 컸는데도 설교를 잘하니까 설교 공부하는데 최고 비싼 게 얼마인 줄 알아요? 1,000만 원짜리 있어요. 수백만 원짜리 있어요. 설교 배워서 무당도 학습 무당이 있고 내림 무당이 있고 또 무슨 무당이 있어요? 어머니가 무당 막 세습 무당도 있고 진짜 무당은 진짜 무당 내림 무당 무병 알아가지고 할 수 없어서 교회에서 못 고치니까 무당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우리 교회만 잘 돼야 한다. 그러면서 그만큼 크게 되었으면 감사해야지. 밥도 여럿이 먹어야 맛이 있지. 그러면서 그 큰 교회 다 나가면 주위에 있는 20개 30개 교회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들었어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큰 교회 목사들이고 큰 교회다. 철없는 교인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까 11조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만 원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판검사 되게 해주세요. 수원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간 뒤에 교회 나가라. 토요일 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해요. 이게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가면 어느 교회 등록해요? 나는 제일 가까운 교회, 제일 약한 교회 가다 보니까 감리교회, 강남 감리교회. 지금은 목사님 돌아가시고 아들이 있는데 지금 벌떼교회라고 그래. 벌떼교회. 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이름도 함부로 고치면 안 돼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 올라가 보세요. 63빌딩도 120층 빌딩도 성냥과가 하나도 안 보여요. 천국에서 우리를 볼 때 어린아이는 크게 보이고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명예욕, 물욕,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성도들, 목사들,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보좌에 보시면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 철부지 교인들은 도시에 가면 도시에 종합병원처럼 몰려가는 것처럼 큰 교회로 가잖아요. 목사님 설교는 어때요? 항상 어린아이에게 젖주는 것처럼 기저귀 갈아주는 것처럼 그걸 서비스를 잘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구라파 교회처럼 망조가 되는 거예요. 미국 교회처럼 이제 망조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에서 예수님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우리나라 왔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따리 지금 싸고 계신데요. 또 어디로요? 저 남미로, 더 아프리카로. 사실은 아프리카도 옛날에는 복음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보따리 싸가지고 예수님이 구라파로 오셨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나라 싸우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따리 싸신 거예요. 한국 교회는 보따리 안 싸요? 보따리 거의 다 싸셨대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영국교회 짱 난대요. 미국교회는 숫자나 많으니까 나머지도 좀 있지요. 한국교회는 인구도 적은데다가 애기는 안 낳지, 결혼은 않지. 어떻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그런데 도시에서 시골로 귀촌한 사람들은 시골교회 갑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사라질 교회가 천지요, 천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요. 이걸 파라처치라고 그래요. 지역교회가 있고, 지역교회가 잘 되고 파라처치 전 세계 교회가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이게 파시즘이에요, 파시즘. 전체주의. 내가 제일이요? 히틀러 같은 거예요. 내가 제일이요? 스탈린 같은 거예요. 레닌 같은 거예요. 김일성이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런 욕망이 다 있어요.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학, 은사주의, 내 교회 부흥시키고 영혼 구원하려고 은사주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주님이 역사하셔서 땅이 넓어지는 큰 땅 주시는 거예요. 큰 상 주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드려요. 예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돼요.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고 예수님이 사기꾼이에요.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은 그렇게들 살았어요. 팔복으로 살았어요. 박해받고 순교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영의 눈이 멀어서 눈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문 밖에, 교회 밖에 쫓겨나셨어요. 교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달콤한 설탕, 백미, 밀가루 음식, 라면, 그걸 좋아하지 마세요. 100% 당뇨가 오고 100% 체중이 늘어나서 이상한 약 나왔죠? 저와 3시간만 상담하면 3박 4일만 와서 훈련 받으면 이 땅에 다이어트 수백 가지예요. 성공하는 다이어트 없어요. 그러나 제가 책을 읽으면서 실제 생체 실험, 마루따가 되어서 하고 있는 오행, 단식, 신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해요. 선교원, 영육간의 건강하에 얻어서 북녘 땅을 품에 안고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넓은 땅을 소유하는 그런 대재벌들, 하늘나라의 재벌들이 다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통회의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온유한 성품으로 온유한 삶으로 팔복의 사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남철에 쇠붙이 들어붙듯 교회로 몰려오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교회 성장학을 버리게 하시고 유능한 설교를
해서 사람들 모이는 것보다 팔복의 심성을 가지고 사는 목사님, 사는 장로님들, 성도님들 될 때 비난받지 않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의 말씀에 시험 드는 자, 어리석은 자 없게 하여 주시고 가슴을 치며 우리 함께 회개하며 지역사회와 민족과 세계를 품에 안고 기도하며 물질을 초월해서 구제하며 은밀하게 금식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영의 건강,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한 음식, 주님이 창세기에 허락한 음식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깨닫게 하심이, 결단하게 하심이, 순종하게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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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제가 특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고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받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